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부과하는 가격이다. 참 성스러운 격언이네요. 고통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부과하는 가격이다. 결국 고통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가치가 있다. 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통을 받으래요. 그게 지름길이래요.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이 세상에서 인생에 곤고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곤고한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곤고함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이 되어서 더욱 불행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10명의 준수한 자녀를 둔 가장 부유하고도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죠, 재벌.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마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가족, 유일한 가족 아내마저도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하면서 아주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극한 환난을 당한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안 됐잖아요. 위로한다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바로 그들이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의 충고는 4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충고요, 윤리적인 충고였습니다.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되면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충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말았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그 친구 중에 대표자죠,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오히려 더 정당하고 당신 친구들, 그 친구들의 말은 영 아니다. 욥보다도 더 의롭지 못한 너희들이 욥에게 이래라 저래라 충고를 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욥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하는 제안을 하나님께서 걸으셨죠. 욥에게 그들의 말이 들려올 리가 없었죠. 그들의 변론이 다 끝나자 언제 왔는지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드디어 다른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을 알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33장에서 37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오늘 36장과 그리고 37장은 엘리후가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변론한 내용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 더한 곤고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식 중에 하나만 잃어도 슬픔을 가누기가 어려운데 10명의 자녀를, 아들, 딸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한날에 잃었는데 누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집들은 다 광풍에 다 날아가고 하나도 가축이며 뭐며 전부 다 죽고 없잖아요. 가장 큰 고난,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큰 고난과 곤고함을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욥이 순교자가 돼서 일찍이 자식들 놔두고 순교자가 돼서 죽었으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순교자였어요, 이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이에요 하고 더 좋을 텐데, 내가 살아서 도리어 자식들의 죽음까지 다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네 번째로 등장한 사람 엘리후는 다른 각도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온전케 하신다.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곧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변론이라 이 말이지요.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한다고 양육한다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율법적인 가르침이 많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있는가? 복음적인 가르침 돌아봐야 되죠. 엘리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증거는 33장 4절에 그가 한 말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결국 성령이 나를 지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고백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인생의 곤고함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곤고함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으셨다. 15절 16절이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곤고함을 당한 자에게 다가오는 은총이죠. 그 네 가지가 표현됐잖아요. 하나는 그 곤고함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곤고함이 도리어 너에게 큰 구원을 가르치고 너를 구원한다. 또 너의 귀를 여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그동안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살며 자기의 주관, 자기의 사고방식 안에 갇혀 살던 내가 비로소 이제 넓은 곳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기름진 곳으로 풍성케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곤고함, 이 고난은 그의 인생을 좁은 인생의 틀에서 넓은 인생관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갈아엎어요. 항상 매년 농부가 하는 일이 연초에 다 갈아엎잖아요. 쟁기가 쫙 들어가서 쫙쫙 갈아엎어요. 이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생각할 때 나를 갈아엎기 위해서 내 안에 쟁기와 같은 것이 들어와서 갈아엎을 때 나를 쪼개고 내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시와 같은 아픔을 줄 때 결국 내가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 19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그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위대한 사상은 커다란 고통이란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둔 밭에서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천박함을 면하지 못한다. 모든 곤란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그 모든 곤란을 당하는 그 곤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벗이다. 아, 내 벗이 찾아왔구나.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벗이 나에게 찾아왔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자꾸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칼 힐트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강의 범람이 흙을 파내서 밭을 일구듯이 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파서 갈아준다. 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파서 갈아준다. 하기야 저도 오래전 얘기죠. 30년도 더 됐으니까. 저도 망막 한쪽을 수술한 사람인데요. 망막 박리, 망막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상이 맺힐 때 팍 꺾어져서 막 얼굴도 딱 끊어져서 이렇게 보이고, 결국 이제 수술을 해서 완전하게 됐습니다만, 그때에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한 석 달 동안 수술하고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신다. 그리고 체질도 바꿔주시고, 그때 건강도 다시 주시고, 그때 주신 건강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56kg로 계속 살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 체질을 바꿔주셨죠.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보다 깊게, 보다 강하게, 보다 크게 거듭난다. 설령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자. 오히려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여 더 나은 미래를 경작하자. 기쁨이 무엇인가는 원래 많은 괴로움을 참아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는 닮지도 않은 단순한 쾌락을 알고 있는데 불과하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단순한 쾌락에 젖어 있다.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한다. 대체로 고난은 장래의 행복을 뜻하고 미래의 행복을 뜻하고, 일반적으로 고난은 미래의 행복을 뜻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고난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희망을 갖게 되고, 반대로 너무나 행복할 때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야, 행복장! 야, 나처럼 되라! 나 행복하다! 너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에는 의구심을 가져라. 내가 말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돈도 많지, 권세도 누리지, 야,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보이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그 10,000원, 지하철 10,000원 사람도 잘 못하는 그 새벽에 그 생지옥 같은 그거 경험하지 못하지. 너무나 행복할 때에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냐고 물어야 된다는 거지. 성공은 차라리 늦을수록 좋다. 성공 늦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성공 다 빨리 하기 원하는데 누가 성공을 재수, 삼수, 사수 해서 들어가기 원해요? 첫 번에 쫙 하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근데 분명히 칼 힐트는 말하네요. 성공은 차라리 늦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빠른 성공은 사람의 나쁜 성질을 잡아 일으키고, 결국 내가 제 나쁜 성질을 잡아 일으키고, 그러나 실패는 좋은 성질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실패는 나를 자꾸 훈련하고 단련해서 좋은 성질을 자꾸 이렇게 키운다. 더딜지라도 키워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의 실수도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의 실패도 그래 하고 한마디면 다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말로만 야 구원받아라 그랬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는 권고함은
인생의 밭을 갈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이 기경을 하셔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밭을 자꾸 기경하셔요. 때로는 고난으로, 쟁기로 막 고난하고, 이제 좀 됐냐? 씨를 뿌려줄게. 씨도 뿌리고. 됐냐? 열매가 있냐? 열매도 찾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곤고함은 그냥 곤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기독교 성장사도 일제 식민지의 아픔,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보릿고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섰습니다. 근데 요즘 행복하다 3만 불 4만 불 시대 이제 된다 하니까 교회를 찾지 않아요. 세상에 순간적 쾌락이 너무 많아. 세상으로 다 나가. 젊은이들이 교회 잘 안 들어가. 다음 세대가 한 반에 한 명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20명 아이 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야,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이 땅에 전쟁이 한번 와봐. 그럴 때는 그때서 주여 아버지여 기도 또 할지 몰라. 자, 두 번째, 곤고할 즈음에 잘못 가는 경우에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곤고를 겪게 됐는데, 환난을 겪게 됐는데 거기서 잘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1절이 그것인데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노라는 단어 나왔어요. 많은 뇌물, 물질이 나왔어요.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예방주사 났어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자기의 능력이 나왔어요.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환난 당하는 것보다는 악을 택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신이 겪는 일에 격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곤고함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격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격분하지 말라.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과 비교하여서 아벨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격분이 일어나서 왜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난 사랑 안 하느냐?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사울 왕의 질투를 보세요. 어찌하여 어린 다윗은 승승장구하는데 야, 안 됐다 이러다가 왕권을 빼앗기겠다. 그래서 격분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헤로드 왕을 보십시오. 그의 어리석은 분노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경내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곤고함을 잘못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곤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들을 다 잃게 했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7장 14절에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격분하지 말고 혹이라도 격분이 일어나면 그거 예방하고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재물, 뇌물이 나왔잖아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게 하지 마라. 물질이 나를 어둡게 만든다. 물질의 욕심이 나를 어둡게 만든다. 눈을 멀게 한다. 뇌물이 더욱 그렇다.
욥이 돈을 다 잃은 다음에 고난을 겪은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롭게 변화받은 삶.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동안 내 눈이 주님을 정말 바라본다고 했지만 여전히 돈이 많으니까 돈에 대한 것 그 관리해야죠. 재벌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신경 써야죠. 그런데 이제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나이다. 욥에게도 의지할 만한 재물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당신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 능력이 결국 당신이 스스로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곤고함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물음표를 네가 스스로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이라는 물음표를 수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물음표를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그 곤고함이 그에게 붙어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밤을 사랑하지 말라. 밤.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그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말하죠.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세상의 유혹. 보면 낮보다 밤이 아름다워요.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어디 관광지를 가도 낮에만 가면 재미없고 밤에 또 한번 나가야 이야 이거 봐라 그러거든요. 사탄이 지배하는 밤의 세력이 있습니다. 밤의 세력 중에서 결국 결론적인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것, 사망으로 끌고 가지요. 멸망으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죽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을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고난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느냐? 이 가족을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느냐? 죽자. 근데 남겨놓은 가족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함께 죽자. 연탄 불 펴놓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만 죽고 자녀들은 전부 중환자가 돼버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버렸어. 야, 우리 자동차 타고 저 차에서 그냥 그 강물로 뛰어들자. 자기만 살고 다른 식구들은 다 죽었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술수입니다. 결코 자기가 자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중에 백의 하나, 뇌의 이상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의학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우울증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말 고쳐서 써야 되는데 뭐 고쳐지겠어요? 미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속상하면 속상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 아프면 아픈 데서 새로운 힘을 얻는데 왜 아파서 죽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죽겠다 하니까 죽는 거지 뭐. 본인이 원했으니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하니까 동상 걸려서 죽는 거지 뭐. 맞아요. 본인이 죽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들, 그런 의식들도 우리가 자꾸 고쳐가야 되는데 그게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밤을 사랑하지 말라. 에이, 내가 낮으로 살으려고 했더니 이 세상이 나를 낮의 삶으로 두지 않는다. 나도 저 막가파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어둠의 세력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네 번째, 악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환난을 택해야 되는데 환난을 택하기보다 악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 곤고함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만 이를 비관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휘말려서 그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테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나 쏴 죽이고 폭탄 테러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IS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보니까 이거 못 쓰겠다. 가진 자들은 떵떵거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고 거기서 격분하는 거지. 격분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이거 이대로 안 놔도 완전히 뒤집어 놔야지. 그래가지고 무차별 테러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차별 그렇게 테러 일으키는 게 성경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쁜 사람 지나가면 불평합니다. 참으로 조물주? 저 사람은 이쁘게 태어나게 해놓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좋아, 염산 들고 나가서 보는 대로 이쁜 사람 확 뿌리면서 말이죠.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한다. 악발이 일어나는 거지, 악발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곤고함이 왔을 때 오히려 환난을 택하라.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 곤고함과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에 이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방주사를 몇 개 놨어요. 뭐였습니까? 예방주사 4개. 격분하지 마라. 고난과 역경 해결하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격분하지 마라.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지 마라. 그리고 밤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악을 택하기보다는 환난을 택하라. 참 역설적이죠. 계속해서 오는 말씀은.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욥기의 결론은 다 회복해 주셨죠. 욥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시고 다 회복해 주셨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전의 10명의 자녀와 다르게 새로 주신 자녀를 욥이 어떻게 길렀을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욥이 다시 받은 재산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겠다.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있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 자식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니면 배우자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뭐 전부 문제. 또는 질병에 다가오는 질병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문제. 제 친구 목사님들도 이제 다 60대입니다만은 목사님이 그래요. 60이 넘으니까 확실히 달라집니다. 60이 넘으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많이 약해지네요. 그리고 병원도 자주 찾게 되고. 70이 넘은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80이 넘은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곤고함이 있죠. 그러나 그 곤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곤고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찬송 가사가 돼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 곤고함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훗날에 많이 깨닫게 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아라. 저도 목회하면서 20년 전, 30년 전 그 쭉 오면서 때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벽돌 교회당 지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아시죠? 하고서 건축 헌금을 모금하러 다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와서는 아름답고 정말 복된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욥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 자신. 욥의 재산도 아니고 욥의 자녀도 아니고 그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욥, 너는 누구냐? 욥의 인생 경험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을 찾아낸 것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찾아내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행복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를 찾게끔 하신다. 주님이 부르신 나를 찾게끔 하신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결혼했냐고 오래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했죠. 등산을 하게 됐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했더니 정상까지 갑니다. 그래요? 저도 정상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정상까지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만남이 계속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도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을 올라가야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정상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극치, 완전한 사랑,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의 극치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함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다. 엘리후가 이 말을 남겨준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부를 노래다. 시냇물, 골짜기의 물이 졸졸졸졸 졸졸졸졸 푹 소리 내면서 가는 것은 골짜기가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평한 강물로 들어오면 소리도 안 납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소리도 없이 흐르는 큰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심령에 들어온 물소리들, 그거는 골짜기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인생에 곤고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곤고한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지어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성경에 담아주시고 욥의 생애 속에서 훈련하시어 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또 나의 곤고함 속에 임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로써 곤고함이 찬송함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이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말씀하셨고 격분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곤고함 중에 고통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주시고 내가 너의 곤고함 속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셔서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를 아름답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